본문은 욥기서 34장입니다. 욥기서 34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읽읍시다. 34장 4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94면입니다. 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앞에 있는 욥기서 32장부터는 욥과 처음부터 논쟁했던 새 친구가 아니라 새로운 친구인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언제부터 이 엘리후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엘리후가 어떤 사람이냐, 엘리후의 위치는 욥기서 전체에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는 장장 6장에 걸쳐서 자신의 주장을 펴는데 그의 위치는 독특합니다. 그도 새 친구와 같이 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 욥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는 주장은 새 친구들의 주장과 같은가 할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과 새 친구들의 대화를 판단하시는데 새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온전하지 못하다고 정죄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주장은 그렇게 정죄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그렇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주장이 인정을 받지도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엘리후의 주장은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엘리후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주장은 단순히 앞에 세 친구들의 주장을 요약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 친구들의 주장이 정죄될 때 엘리후의 주장도 같이 정죄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후의 주장은 욥과 대립각을 세우긴 했지만 세 친구들과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이 욥과 같이 온전하지는 않았으나 세 친구들보다는 더 나은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았다는 이론입니다. 아마도 엘리후가 세 친구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기보다는 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떤 발전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펴가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4장과 35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34장 역시 엘리후는 욥의 주장에 대립각을 세우며 그의 말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34장에서 먼저 그는 욥의 주장을 딱 이렇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를 반박해 나가는데 엘리후가 이해한 욥의 주장은 우리가 읽은 5절과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34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지금 엘리후가 욥의 말을 쭉 들었을 때 욥의 말의 핵심입니다. 욥이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지금 엘리후는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욥의 말을 반박해 나가는 겁니다. 그가 듣기에 욥은 지금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욥이 오히려 악한 일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논박해 나가는 것이 1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해 놓은 내용을 볼 때는 엘리후가 욥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는 조금 의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여간 여기서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변호해 나가는데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며 모든 인류와 민족들에게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하지 못한 자가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세상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34장 34절부터 37절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보시죠. 34절부터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우리가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굉장히 말에 좀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죄에 반역을 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이제 그 다음에 있는 35장 16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욥이 하나님의 통치가 의롭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것으로 지금 욥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는 반박입니다. 엘리후는 이 장을 통하여 욥의 불만을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의롭고 분명하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악이나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으시고 절대로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고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후의 말에는 분명히 맞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죄를 가지고 통치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기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엘리후의 주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그의 주장에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엘리후의 주장은 반쪽짜리입니다. 맞는 면이 있으나 하나님의 통치를 다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의 약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의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한 일만 가지고 이루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일도 사용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시며 의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많은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30장) 1절부터 8절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30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이 본문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서 겪은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훔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하는데 뜻하지 않게 외삼촌의 간계, 그러니까 거짓에 걸려 자매와 결혼을 합니다. 원래 야곱은 동생 라헬을 사랑하였으나 원치 않는 언니 레아까지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노동력을 붙잡고 싶어서 이제 흉계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언니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자녀를 낳게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무려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그분의 백성에게 위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동생 라헬이 언니를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을 압박해서 언니처럼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합니다. 야곱은 어이없어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낳을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라헬이 야곱에게 자기 종을 첩으로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이것이 30장 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별로 아름답지 못한 내용인데, 그리고 나서 30장 9절을 보면 언니 레아가 딱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자기가 동생한테 질 것 같으니 자기도 첩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언니와 동생 사이에 애 낳기 경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창세기 30장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집안도 콩가루 집안도 이런 집안이 없습니다. 동생 라헬은 언니보다 사랑을 더 받는 것도 부족해서 다 언니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결국 언니도 이 싸움에 끼어들고 중간에 끼어있는 신앙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야곱은 아무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두 여자 사이에서 이리저리 치여다닙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의 집안 맞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낳은 아들이 12이고 이 12이 나중에 12지파의 머리가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같이 되리라는 약속을 지금 야곱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루시는 방식이 사람의 질투, 시기, 자매 간의 싸움 같은 내놓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봐도 이것이 의롭고 아름다운 역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집안이 믿음의 조상의 집안이라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집어보고 살펴봐도 야곱이 이 일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야곱은 거의 정신줄을 놓고 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언약의 성취를 지금 사람의 부패하고 어리석은 것을 통하여 이루고 계십니다. 마치 쓰레기통 속에서 장미가 피어나듯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부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통해서만 자신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정과 죄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의롭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단순히 의를 통해서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죄와 부패와 사람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욥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맞다. 너희들의 말대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냐.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욥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욥은 그 결론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다음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구약을 모두 들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인류 속에서 역사와 거룩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거룩뿐만 아니라 죄, 미움, 다툼, 전쟁,
죽음까지도 모두 쌓아안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지 못한 분이시며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죄의 지는 그런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악과 죽음을 미워하기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그분의 뜻대로 이용하여 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악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도 그분의 크신 손길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의롭고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좋은 길을 갈 때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고, 내가 실족하고 혹은 죄악의 골짜기를 지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 그렇다는 사실을 이미 알면서도 우리의 상황이 혹은 나의 내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추측하려고 합니다. 또는 기쁘고 즐거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맹숭맹숭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사용하시되 그의 잘된 것만이 아니라 그의 실패와 연약함을 사용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실패할 때 더 많이 배웁니다. 부끄러운 경험이 있을 때 자신을 돌아봅니다. 죄에 무너져 본 사람만이 은혜의 무게를 압니다. 그것이 왜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죄 속에 걸려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한 어떤 대답입니다. 물론 일부러 죄에 들어가자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모래밭의 발자국이라는 예화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인생의 모래길을 걷습니다. 어느 인생 한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의 발자국과 내 발자국이 나란히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내가 제일 힘들고 연약하고 부패했을 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저때 발자국이 왜 하나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소자야, 나는 약속대로 너와 함께 했다. 저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기가 막힌 예화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좋은 때만 쓰시지 않습니다. 약할 때, 연약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럴 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바울에게 교회를 핍박하던 역사가 없었다면 대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옳게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보다 예수님께 더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태양이 비칠 때뿐만 아니라 어두움이 가득할 때도 그분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며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마 오늘 하루도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시간도 있고 나쁜 시간도 있고 흐뭇한 시간도 있고 부끄러운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아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금 같은 그분의 성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볼 때 햇볕이 비치는 날보다 우울한 구름이 뜨고 어둠이 있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내가 구원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언약에 굳건히 서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쌓아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하심과 사랑을 믿고 하루하루를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